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잘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하여 큰 발걸음을 내어딛고 꿈의 성취를 위한 큰 문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의 꿈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제 본문 7장에서는 벨사살 원년에 꾸었던 다니엘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면 오늘 8장은 벨사살 왕 3년째 꾸었던 다니엘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이제 다니엘의 꿈 중에 을레강변에 서 있었는데 을레강변으로부터 두 뿔을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일어서더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기세를 발하고 땅을 정복하며 세력이 커나가면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을 감당할 수 있는 짐승이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큰 뿔 하나를 가진 숫염소가 나타나더니 이 숫염소가 점점점 세력을 커가더니 두 뿔을 가진 수양을 짓밟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뿔 하나 가진 숫염소는 더 큰 세력을 갖게 된다고 더 큰 세력을 갖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뿔 하나 가진 숫염소가 뿔 두 개 가진 숫양을 짓밟고 세력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뿔 하나 옆에 작은 뿔이 4개가 나오더니 그 뿔 하나를 무너뜨리고 작은 뿔이 더 커지고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가 세력이 점점점 강대해지더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배를 금지하며 성소를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숫염소와 숫양은 무엇을 의미하며 큰 뿔과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내일 본문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제국, 나라와 왕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작은 뿔이 점점점 커지면서 악을 일삼는 이 크게 성장하게 된 그 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제국이 점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12절에서는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제국이 한 일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성전을 회파시키며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의로 형통하게 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는 일은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진리를 무력화시켜서 사람들의 진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성적 순결과 또 남녀의 성의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을 그저 인간의 욕구를 위한 탐닉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성의 종류를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규범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무력화시켜서 다 상대적으로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소를 헐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대화시킨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상대화시킬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킬 때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무력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이 진리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말씀이 선언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본문 12절에 보면요, 그가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자유로 형통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14절에 보면요, 그간에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악의 제국을 허용해 주는 기간이 2300주야고 그때가 다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악을 일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사랑과 자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을 일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다스리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든든히 서 있고 언제든지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예배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신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복되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